666권의 편지 57번째 편지인 빌레몬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고 골로새 교회에도 서신을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두기고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 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4장 9절에 있습니다. 두기고와 동행해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 출신인지 아니면 어쨌든 골로새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로 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 같습니다. 아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 같고 바울과 계속해서 마주침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막 가르쳤더니 이 사람이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막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정말 이 복음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오네시모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오네시모의 신분이 도망 나온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는 주인과 종이 존재했던 사회였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간 종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나 잡히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걱정하겠죠. 이거 종이었다니 이거 큰일 났네. 왜냐하면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보내자니 이 오네시모는 죽을 것 같은데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었던 거예요. 빌레몬이 누구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가르쳤던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레몬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빌레몬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빌레몬에 대해서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의 집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에 모이는 장소로 사용될 정도로 빌레몬은 좀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2절에 보면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와 그의 아들인 아키포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보면 그 가족이 모두 신앙으로 잘 세워져 있고 바울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한 행동이 무엇인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동시에 빌레몬에게는 이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보내냐면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같이 보내요. 바울이 쓴 이 한 통의 편지를, 어떻게 보면 두 통의 편지를 들고 도망 나온 그의 주인에게로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게 한 겁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죽을 수 있었어요. 다시 이 오네시모를 돌아오게 할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도망 나온 종이 주인에게로 갔다면 로마법에 의하면 그가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오네시모가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 나온 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예 종에게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서 안 됐습니다. 그 금지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오네시모의 이 신분을 고소하면, 이 사람은 종이었는데 이 사람은 도망 나온 종이에요라고 고소하면 이 바울에게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울은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때 전해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같이 전해진 편지예요. 골로새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빌레몬서가 간 게 아니라 이 두 통의 편지가 아마도 빌레몬에게 동시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오네시모가 이 종이니까 빌레몬이 뭐 죽이든 말든 이제 어쩔 수 없네,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낸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중재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 종의 신분에서 그들과 같은 빌레몬이나 그 바울 자신과 같은 자유의 신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죠. 노예인 그를 우리와 같은 자유인으로 좀 풀어달라, 그를 우리의 동역자로, 형제로 좀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와, 바울 너무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바울이 전한 이 편지의 내용은 노예를 우리의 신분으로 이렇게 상승시켜 달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정말 이례 없는 일입니다. 파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냥 종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진짜 종을 너무너무 훌륭한 종이어가지고 그 신분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 이 종이 어떤 종이었냐면 죄를 짓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이에요.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과 돈을 훔쳐서 가지고 그냥 달아났던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죽어 마땅한 종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게다가 용서해 주면 그거는 오네시모는 그냥 빌레몬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종의 신분에서 그냥 그와 똑같은 신분으로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바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성경은 빌레몬의 결정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의 하나로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의 정경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바울의 요구처럼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빌레몬서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 개인을 위해서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에게 보내는 길지 않은 이 한 장의 편지가 성경 66권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 안에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모든 그런 관계나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거의 완전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또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긴 이 빌레몬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무익한 존재였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하다는 말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참 해로운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해로운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냐면, 복음을 통해서 그가 무익하고 해로운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놀라운 변화가 오네시모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을 통한 변화라고요? 복음을 통한 변화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복음이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변화의 능력이냐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오네시모의 신분이 뭐였죠?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인의 곁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존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종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죄인으로 바뀌게 되죠. 게다가 18절 보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뭔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치듯 떠난 것 같아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빌레몬의 종의 자리였습니다. 그게 오네시모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곁을 떠남으로 그의 신분이 종에서 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 오네시모의 신분은 딱 두 가지로밖에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주인의 곁을 떠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신분이나, 아니면 그냥 빌레몬의 종이라는 그 종의 신분, 이 두 가지밖에는 오네시모가 가질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에 의해서 그가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12절을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정말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네시모의 신분이 아직 뭐죠? 아직 종이에요. 오네시모는 그냥 그의 신분은 종이에요. 혹은 죄인이에요.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어디로 돌려보내냐면,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과 죄인의 관계에서 죄인이잖아요. 이게 헷갈리겠지만 빌레몬에게서 떠나 도망쳤기 때문에 지금 오네시모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어느 자리로 돌려보내냐면 종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직 그에게는 죄인 혹은 종이라는 신분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요청을 하냐면, 자, 죄인인 그를 종으로 받아들여 달라, 그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인 오네시모를 종을 넘어서서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삼아달라고 하는 거죠. 죄인, 종이 아닌 다른 신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원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도 은혜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같은 신분인 겁니다. 그의 스승인 바울과 같은 신분인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종의 자리로 돌아갔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보내서 그 죄인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갔더니 그곳에서 그가 종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자유인이 되는,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가 설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종으로서의 유익함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그가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를 처음 그의 신분인 종도 아니고 주인을 떠난 죄인도 아닌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동역자로 삼아달라, 그렇게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거죠.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만 돼도 그의 마음이 참 시원할 것 같은데 그가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에 의해서 그가 이제 존재가 자유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복음을 통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 디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는데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 7절을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선한 일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또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4절을 보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글에 대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삶이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글에 대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열매들이 그들 가운데 맺혀지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선한 모습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열매가 맺혔다는 게 뭐죠? 그들은 아직 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존재가 바뀐다면 그 그레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에게서 당연히 선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 좋은 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종에서 죄인으로, 그런데 죄인에서 종으로가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 존재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빌레몬서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죄인이라는 존재였을 때는, 종이라는 존재였을 때는 그는 무익한 존재였어요. 해로운 존재였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바뀌면서 그는 나와 너에게 굉장히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그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열매가 달라졌어요. 무엇을 통해 달라졌냐면 복음을 통해서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는가? 그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죄인에서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복음에는 정말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매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으면 야, 공기가 달라. 이런 표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공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오네시모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바울은 제일 선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그 변화를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안에 공동체를 바꾸는 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와 관계의 회복이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 변하지 않네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레데 교회에 있는 교인들처럼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종의 신분에서 빌레몬의 동역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2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는데 이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빌레몬아, 그를 종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동역자로 받아주고 해야 할 것보다, 섬겨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해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 뭐가 되냐면, 나는 당신이 그를 용납해 줄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단어요? 용납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죄인의 자리에서 변화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냥 죽어요. 아니면 그냥 종이에요. 그 신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말,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들어 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변화될 수 있는 용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용납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빌레몬서와 같이 보낸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래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거 빌레몬이 이걸 먼저 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골로새서에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것,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너를 용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 용납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용납해야 되죠? 이렇게 나쁜 사람을요?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혹은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용납하면 마치 내가 지는 것 같고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더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좀 불편해요, 마음이. 용서할 이유가 있는가? 용서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그런 마음조차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마음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용납해야 되나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그럼 내가 너를 왜 용서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데, 생각하는데, 야, 그럼 내가 너를 왜 용납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널 용납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 너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니? 내가 널 받아들이고 널 용서해야 될 이유가 너의 삶에 있었냐고?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요? 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내 삶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나도 용납받을 이유가 없다, 그 말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떠나버린 오네시모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그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갔어요. 바울의 중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두 복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런 오네시모를 무엇 안에서 용납했냐면 복음 안에서 그를 용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땅을 밟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들어 올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한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갖고 내가 그 마음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결정과 그 행동을 내가 이어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그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내가 그렇게 행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것처럼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했을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분의 결정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행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냐면 용서가 있고 용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과 가치가 변합니다. 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용납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용서와 용납은 이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결정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가치 모든 것이 변하고 그런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변화된 삶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저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